함께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귀한 잔치를 먹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지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지침뿐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 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들 마음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나오는데, 5장에 나오다가 또 6장에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7장에서 또 진짜 대제사장 얘기가 쭉 나갑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 사역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자, 5장 1절.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4장 15절 14절에서 대제사장 사역으로서 주제가 돌아왔어요. 4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구약 대제사장과 달리 훌륭한 분이다, 더 우월하다는 말을 강조했는데 5장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약 제사장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어떤 의미로 비교를 하냐면, 구약은 대제사장이 그들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분들이지만은 그들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그들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들을 중보한다는 개념이 5장에서 두드러져요. 이미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것을 구체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모든 걸 비교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의 계열입니까? 아론 계열입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이죠. 아론 계열. 우리가 그럼 1절을 읽었지만은 대제사장들은요, 지금 이제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면 구약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이 제도를 만드신 것 자체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됐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마련하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관점은 죄인들을 위한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이겠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은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죄인을 위한 일입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되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죠. 그럼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물과 속죄제를 위한 희생제, 그러니까 예물 및 속죄를 위한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임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보라고 그러죠. 중보자. 신약적 개념으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성령님도 중보자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분은 없죠.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이죠.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들의 용서를 위한 일이잖아요. 희생제라는 것 자체가 용서를 위함이다. 그러므로 용서를 위한 희생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서 죄인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끌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죄인에게 갖다 주는 것이죠. 이래서 중보자죠. 중보자.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매우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제물만.
성막에서 아침 매일 드리는 번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희생제를 드리고요. 또 속죄제라는 것이 있지만 속건죄라 그래가지고 사소한 죄들에 대해서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죄를 짓진 않았는데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또 화목제가 또 있어요. 다양한 제물들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우리가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꽤 많은데, 우리는 5장에서는요, 그 모든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물보다 속죄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속죄제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직접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지성소에 대한 직접적인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고 그거는 9장에 가서 본격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지만은 속죄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 들어가는데 평상시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제 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이런 역할을 매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꽤 바쁜 일상을 보냈겠죠.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자신도 연약함으로 쌓여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동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연약함으로 쌓여있지 않은 사람의 죄인을 동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동등한 입장에서 동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은 누가 누군가를 동정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 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우리처럼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동정할 수가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똑같이 동정할 수 있는 존재인 건 좋지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요. 같이 신세타령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어렵습니다. 어렵구나. 같이 어렵네. 힘들구니. 톡톡 치면서 위로하지만 해결을 못해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해결까지 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인간제사장은 뭐합니까? 인간제사장은 똑같이 연약함에 쌓여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3절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 자체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죄인끼리 무슨 속죄입니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해결한 상태에서 남을 중보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중보합니다. 자, 일단 2절에서요.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동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역사하는 사역입니다.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 어떤 무지한 자? 그들의 지식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님은 무지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여기서 무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 구절을 잘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에서 자기의 지능에서 자신의 모든 사고체계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그는 무지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지한 자입니다. 자기의 사고체계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자. 또 길에서 벗어난 자. 쉽게 말해 타락한 자죠. 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정로인데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타락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벽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희생제사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희생제라는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지하고 나의 자비를 받는 자들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주님께 자비를 드리는 게 아니죠. 자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주시죠? 죄인에게. 그러므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자비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받으신 수많은 자비가 있지만 가장 큰 자비는 뭐예요? 구원의 자비죠. 그렇죠?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기도를 어떻게 각각 다르게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영적 기도라는 형식은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하지 않고 자비를 받을 수는 없어요. 용서는 죄인에게 있는 것이지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 정도는 누구나 짓는 건데 이 정도를 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곤란하지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형제한테 실수를 했을 때 형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우리 있겠습니다 하고 관계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정도 갖고 그러십니까? 이래버리게 되면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용서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들 상호 간에도 특히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야지 자비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중보하시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자각한 사람이 자비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넌 길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야? 오케이, 너한테 자비 안 줘. 이거죠. 주님 저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오케이, 이끌어 줄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는 물론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관점으로 말할 때 우리도 죄인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 같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구약 같은 제사장 개념은 아니지만 주님께 이끌어오는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끌어옵니까? 죄인들이 이끌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되죠. 난 당신이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상종 못하겠습니다.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것을 온전하게 인지시켜서 말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겠지만 온전하게 인지시켜서 그로 하여금 주님께 오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곧 구령이고 이것이 곧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인간 제사장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같은 중보자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요. 인간 제사장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먼저 드리고 정결케 된 상태에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처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율법을 쭉 주셨을 때 다른 것들을 성결케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을 성결케 했어요. 아론을 성결케 하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만 속죄제를 드리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시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셨어요. 제물이면서 곧 대제사장이셨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구약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드렸는데 왜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 자체로 중보자시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얼마나 위대한 중보자인지 차이를 또 말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중보자들은 종으로서 중보자인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중보자예요. 거기 4절에 나오죠.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아론처럼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이 존귀를 취합니다. 아론 같은 사람만 존귀를 취해요. 중보를 하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존귀한 사람을 해가지고 그를 추앙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자체가 존귀와 영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족한 인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한다. 자, 존귀를 말씀드렸을 때요.
자신의 스스로 나온 존귀가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한 존귀가 아니고요. 단순한 세습된 존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존귀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도 취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존귀를, 예수님은 스스로도 존귀하시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예수님도 이 존귀는 아버지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로부터 존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낮추신 것이에요. 스스로 존귀를 취하셔도 되는데 구약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존귀를 받아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존귀를,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여러모로 봅니다. 그분의 존귀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존귀가 아니라 자신은 낮추고 낮추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 이거는 누가 봐도 높은 거잖아요. 존귀한 거잖아요. 자신은 자신의 의도는 겸손했는데 주님이 높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취해야 돼요. 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요. 백성들에게 다양한 이 명목들을 만들어서 높아지려고 하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성경에서 자주 다루고 설교 시간에도 자주 다루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위험한 것은 세상 지도자는 그냥 세상이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돼. 소위 말해 신과 연관된 신적 권위란 말입니다. 신적 권위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리 조그만 조직을 이끌어도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세속 권세자들은 큰 조직을 이끌고 종교 지도자들은 작은 조직을 이끌어도요, 나는 신적 권위를 받았다는 말이 엄청난 큰 겁니다. 여기에 교만에 넘어가요. 초심을 잃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에 이 성도들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높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하면 안 되는 기도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중 기도에서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이란 개념이 어떤 형태도 나와서는 안 돼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면 이 강단은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아버지가 높아져야 되고 말씀이 높아져야 되는 자리인데 목사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혹은 간증하는 분들 관련해서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서 잘 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객관적 서술에서 목사님이 나를 인도해 있어요라는 객관적 서술하는 건 관계없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주의 종 이런 식으로 떠받드는 기도나 떠받드는 언행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그렇게 갖는 건 좋지만 적어도 강단에서만큼은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괜찮죠. 이제 기도를 공중 기도 하실 때 설교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 말씀을 온전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등등, 그렇죠?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거는 말씀을 높이고 기도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목사를 높이는 이런 언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스스로가 더 경계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높아질 수가 있구나. 사탄이 나를 유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목자한테도 손해고 성도들도 손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면 처음에는 경계를 할 텐데 반복되다 보면 경계를 안 하죠. 나는 그런 존재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높아진 줄 모릅니다. 존귀는요, 자신은 낮추고 낮추는데 하나님과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온 성도들 안에서 존귀가 되고 하늘에서 존귀를 받는 것이에요. 이거는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 마찬가지죠. 모두가 마찬가지죠. 자기가 높아지려는 순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는 낮아지게 되고요. 자신이 낮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필요한 가장 적절한 존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낮아진다고 무조건 종기를 주시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맞게. 그럼 거기에 또 감사해야죠.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또 세상에서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이제 개인적으로 주의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스스로 영화롭게 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영화를 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죠. 구약에 코라와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코라, 다단,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은 옆에서 이제 부추김 받은 사람들이고, 핵심은 코라에게 있는데, 코라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또 레위인 중에서도요, 계열이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구약 성막을 이동을 시킬 때 지성소와 연관된 업무를 맡은 사람과 성소와 연관된 업무를 맡은 사람과 뜰과 연관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인데, 이 코라 자손들은요 핵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은 굳이 계급은 아니라 했지만 계급으로 말한다면 제사장 바로 밑에 있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높아지려는 생각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스스로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얻으셨는데, 차이는 뭐냐면 아론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이 역할을 위해 존귀를 얻은 것이고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사역을 위해 존귀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행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권위가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춘 것도 있지만은 이 권위가, 내가 말하는 이 말의 권위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걸 모든 유대인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말하네? 근데 그냥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라고 말하네?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네? 신성모독이야 라고 예수님 배척했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다. 아들이신 대제사장, 중요하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습니다. 신성으로는 아들로서의 죄 없으신 모습을 가지셨고, 인성으로서는 죄인을 동정할 수 있는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인을 동정할 수 있는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죄 없으신 모습으로서의 신성. 이 둘을 모두 가지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죠.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느니라. 멜키세덱의 계열.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죠. 시편 110편 말씀. 문맥적으로는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서 인용을 하신 바가 있는 말씀이고요. 자, 보죠.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 게 재림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즉 재림 전까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말씀이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 내용에 쭉 뒤에 보게 되면은 110편 몇 절이에요? 뒤에 4절이죠.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지금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는 멜키세덱 계열은 말고 110편 1절 말씀만,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나 오른편, 이 부분만 인용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멜키세덱 얘기까지 하십니다. 자, 이 멜키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멜키세덱의 계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계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은 레위의 아들인 것이죠. 레위는 야곱의 아들인 것이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멜키세덱은
아브라함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보게 되면 멜키세덱은 당시 살렘 왕,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이죠. 살렘 왕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멜키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멜키세덱의 계율을 따른다고 말씀하실 때, 자, 7장에서 멜키세덱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아직 5장에 멜키세덱이라는 말이 처음 딱 등장했을 때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멜키세덱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읽는 사람이 우리는 제사장은 아론 가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론 이외에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아론 이외에 제사장 되려는 사람들이 바로 코라 자손들이었고 그들은 저주받았죠. 물론 구약에 저기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은 상당히 불경건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규례에 따르지 않은 제사장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거는 뭐 잘못된 제사장이니까 무시하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은 그들이 죄를 졌건 안 졌건 떠나서 뭐 어쨌든 아론의 계열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계열 아닌 사람이 선지자는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제사장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앞에 알던 그 대제사장과 달라 이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 신문 받았죠? 당시 대제사장에게. 카야파, 안나스,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참다운 제사장이라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짜였어. 진짜 대제사장은 이거야. 이분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말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니까. 레위 지파 말고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야? 뭔가 이상한데? 근데 히브리서의 논리를 쭉 보니까 이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과 달리 좀 특별한 제사장이시구나. 일단 하나님 아들로서 제사장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분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에요. 구약 아론은 이러한 개념에서의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제사장이고 존귀를 받으신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 드릴 필요가 없었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동정할 수 있으시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 뿌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사장의 개념을 버리십시오. 이분이 진짜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볼 때는 전혀 엉뚱한, 지금 보니까 엉뚱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엉뚱하지 않지만 이들이 볼 때는 엉뚱한 멜키세덱을 딱 등장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멜키세덱이 누군지 아니 하면서 뒤에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일단 아론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보다 위에 있는 제사장을 갖다 붙인 것만 해더라도 획기적이고 놀라운 언급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히브리서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도 수없이 나온 말이고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제물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어린 양뿐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하셨다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하셔요. 단지 어린 양이라고만 하면은 희생제물일 뿐이지만은 제사장이란 말이 덧붙여짐으로써 그분이 중보자라는 개념을 딱 갖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은 매개체일 뿐이고 중보자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두 모습을 다 갖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키세덱을 등장을 시키신 것은 엉뚱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적절하게 지금 배치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찾아보는 것이죠.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자, 멜키세덱을 나오다가 살짝 더 비껴놨어요. 왜 비껴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언급해야지 이 말이 또 되거든요. 예수님은 멜키세덱의 계열,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키세덱의 계열이라는 특별한 계열을 받았지만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야 된다. 아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건 당연하지만 아론은 그냥 영광을 얻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2장에서부터 앞에서부터 강조한 내용이죠. 그래서 나옵니다.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이라는 얘기는 33년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33년 전체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은 이 문맥적으로 말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겟세마네를 말할 것이야. 아무래도 겟세마네에서 당연히 그렇게 문맥적으로 보일 수 있죠.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겟세마네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죠. 겟세마네의 모습 26장. 잘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데리고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특별히 데리고 가셔가지고 내가 기도할 동안 저쪽 앉아있으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 던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가서 기도하셨죠. 심한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보니까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42절에서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도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이 무엇일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죠. 근데 이 잔을 주님 이 잔을 안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과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거 들으셨다고 하는데 뭐예요? 말이 안 맞죠?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받겠나이다. 하지만 안 받고 싶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기도는 안 받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주님 스스로도 이 기도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러 오셨는데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 기도를 물리치시게 되면 그분 스스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주님 스스로도 물리셨어요. 이건 난 받아야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뒤에 가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을 하는 것이.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이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겟세마네에서는 주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냐면 단순한 죽음의 잔이 아니에요. 죽음의 잔이 아니라 진노 자체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모든 죄인들에게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이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마저도 주님은 받아야 된다는 걸 아시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응답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응답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말게 해달라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들이 시편에 무수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 자체에 남겨두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지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라 그랬는데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라고 보다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라는 말이죠.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달라고, 사망을 이기게 해달라는 말이죠. 사망 자체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된 바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간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1차적으로 겟세마네에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거기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또 다른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기도는 거기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 문구에만 얽매일 필요 없죠.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사망 자체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죽으심은 죽으심대로 하시고 사명이니까 또 부활은 부활대로 하시고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성취해야지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죽으심만 갖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핵심이 주님의 피가 핵심이다 보니까 죽으심만 말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은 항상 전제에서는 부활이 함께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으심은 능력 없이도 죽을 수 있잖아요. 능력 없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래서 부활이 전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활만 갖고는 또 구원할 수 없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사랑 없이도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사랑 없이 죽을 수 없잖아요. 항상 주님의 사랑과 능력,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짝을 이루죠.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요. 이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이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입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 전파할 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만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초점을 맞추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전도지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복음 메시지도 거기에 맞춰줘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됐는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뤄야지 구원받는 방법만 초점 맞추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기도 많이 유도해가지고 구령 숫자 눌리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죽으심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내용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끔 말한 것처럼 교리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있고 뭐 대활란이니 어쩌니 그런 말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 어린 양이시며 대제사장인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또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여전한 사랑으로서 저희들을 중보하고 계심을 압니다. 저희들은 그분의 주님의 사랑을 잘 알고 주님의 자비를 잘 알기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지만은 이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희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들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친교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아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높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낮추시고 주님은 높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